요한복음 제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교 성경책에 기록한 걸 보니 20년 4월 5일 아마 고난주간에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요. 몰랐네요. 다른 관점으로 다른 묵상을 하게 하셨으니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세상에 존재하는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귀한 말씀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따라 우리도 주님께서 입으신 그 옷을 입고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으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하루 가운데 저희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으며 무엇을 위해 오셨고 또 성육신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10년 하셨으면 10번 이상, 20년 하셨으면 20번 이상 들으셨을 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이루셨을까? 그것을 우리 함께 묵상하며 우리도 늘 미완성의 불충의 모습으로 부끄럽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마지막 음성 다 이루었다 하는 것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완성된 신앙 성도의 삶을 한번 꿈꾸고 이 아침에 기도하고 힘얻어서 정말 실제적으로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간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는 우리 측면에서, 우리 관점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너무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맞습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 되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으나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가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해서 뭐하게 해요? 거룩해서 뭐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함이라 하는 우리 차원, 우리 그릇, 우리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이 신앙을 조금 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럽고 추악한 죄의 떨거지들이 다 떨어지고 다 잘라버리고 그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우리 주님의 성육신의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육신, 세상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율법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가이드를 주셨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입니다. 여기 넘으면 안 돼라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서 알게 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죄야, 안식일을 어기면 죄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냐면 죄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아담 이후에 지어진 생득적으로 생명을 얻은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생명의 씨앗을 심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열매가 되기 위해서 퍼뜨리고 넘어가고 확장되도록. 생명은 그런 거잖아요. 재생산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알지 못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우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는 바람을 보게 됩니다. 닥쳐오는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아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계시 의존 사상이에요. 보여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는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셨대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성자의 위치를 계속 이렇게 익숙하게 듣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마다 꼭
붙들어야 되는 그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의 자신과 계시와 그 뜻을 다 보여주었다. 이거 다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서 헤매며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주셨는데요. 다 이루어 주셨는데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에는 무슨 뜻이 또 담겨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도 되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룹니까? 라고 하는 본보기로 보여주신, 모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본보기. 마치 아이들은 창의적으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보는 것을, 듣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쟤는 누굴 닮아서 저래. 누굴 닮았겠어요? 맨날 보는 아빠 엄마 닮았겠죠. 보는 게 그거예요. 듣는 게 그 음성입니다. 그러니 이건 여담이지만은 가정에서 언성이 높아가고 악한 소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자연히 그걸 배우게 돼요.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제가 나쁜 친구를 사귀었다고 핑계를 그쪽에 대야 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소스는 가정에 있어요. 우리에게서 배웁니다. 보는 것을 보는 거고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아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의 그 모습이 우리의 본이라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모델이 되셨을까요? 쉽게 배우라고요. 고민하지 말라고요. 본을 보여주는 그 목적은 뭐냐면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따라가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팔로워라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어느 길을 걸으셨는지 한 발 한 발 내디딘 자리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제자들, 성도들을 저희 그 아프리카의 다곤바족 언어로는 돌로라고 해요. 돌로누마 이렇게 얘기해요. 돌로라는 말은 따라간다, 그 발자국을 밟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를 밟았으면은 내가 저기를 왜 밟으셨지 고민할 거 없습니다. 거기를 밟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머리 들 곳조차 없이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의 곁에 있었으면은 그것이 언제 해야 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자리에 처하면 되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서 우리가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만 지라고 올려놓나요? 아닙니다. 내가 주는 십자가,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너희도 이것을 지라. 나를 사랑하며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십자가 지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는 예수님 지신 거니까 그거 바라만 보고 우리는 평안해야 된다. 그 선물을 다 받고 누려야 된다. 이것은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성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권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집사의 십자가가 있고 목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왜 집니까? 주님이 지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의 제자이며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십자가를 지세요. 우리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모델이 없나요?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거 닮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었다요. 다 보여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 다 보여주었다.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우리의 모델이시고 모범이신 예수님 잘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닮아간다는 말을 imitate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 imitation 있죠? 남대문에서 파는, 남대문 죄송합니다. 그런 고급을 흉내내서 좀 고급스럽게 파는 그런 거 있죠. imitation.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육각으로 깎였으면은 이 이미테이션도 육각으로 깎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깎여져야 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올라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몰라서 못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죠. 게을러서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분명한 고백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다 이룸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것도 우리 주님께서 뜻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는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셨대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성육신하셨대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구유로 오신 것입니다. 죄의 본질과 그 모든 결과, 시작부터 끝까지 죄의 뿌리, 죄의 열매, 죄의 심판, 죄의 판결, 죄로 인한 그 죽음의 권세,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깨트려 버리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목적을 미완의 상태로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다 이루셨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에 대하여서 불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지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죄로부터 속량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사명,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성하셨듯이 우리의 오늘의 사명도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건강 조금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내 재산을 좀 써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수고하고 손해보아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만 한다면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유산이고 우리 성도들이 나누어야 될 유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아쉬움의 한숨소리가 아니라, 기운 빠져서 맥 빠지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승리의 음성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음성을 우리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 이루었다, 이 진리, 이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다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한 삶을 사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모범을 다 보이셨으니 항상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럴 때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주님께서 가신 길을 찾아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했으니 이제는 사람 핑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인의 삶을 살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